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송인서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그 이후 설교 시리즈 5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활 이후에 제 7번째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5주 전, 6주 전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부터 그 다음 절기가 오는 이 50일 기간, 영어로 The Great 50 Days, 위대하고 복된 50일 기간을 저희가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부활절 다음에 50일을 함께 보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는 그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부활절 다음에 50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 5월 24일 날 오는 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제자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그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날이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 방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음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이 소식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갔던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믿음이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우리의 기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또 교회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정확히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오래 출석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 왜 출석을 하시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만큼 중요한가요? 꼭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있어도 그만, 사실상 없어도 그만인가요? 대답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출석해도 그만, 출석 안 해도 그만인가요? 곤란하니까 자꾸 묻지 마라. 매주일 그렇게 캐묻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이 질문을 묻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함께 묻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나에게 왜 교회가 필요한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그 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장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지금 제자들,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세워질 이 제자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기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다라면은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제자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교회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제자 공동체, 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누구처럼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면 한 분 하나님이신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세워주시는 것과 같이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각각의 개성들이 존중이 되는, 각각의 특성들이 존중이 되면서 서로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됨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꼭 반대로 대답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고 이상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각자의 자아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누구 쳐다볼 필요 없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각자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한 분도 없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직 중상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직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공동체는 지금 예수께서 바라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하고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한 것과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아는 거지, 들어서 알 뿐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그냥 들어서 알 뿐이지, 한 번도 내 자신이 정말 그런 죄인인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인가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한 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채, 깊이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할 수도, 교회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토록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가 있을까요? 다 다른 이유들로, 다 다른 조건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나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 정서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사실은 나는 친교하러 나온다. 나는 소셜 라이프 하라고 나온다. 나는 마음 맞는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서 사실은 소셜 라이프 하려고, 친교하려고 나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오래 교회 생활하는 것도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이민교회가 원래 그렇지. 이민교회가 원래 그렇지 뭐 다를 게 있나? 이민교회가 원래 처음부터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이지. 이민교회 원래 친교하는 곳이지.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팍 낮춰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서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다니는 곳인가요?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친교하러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정서적인 만족, 외로움 달래려고 나오는 곳은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스스로는 내가 아무리 얼마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면, 말씀 앞에 우리를 제대로 세우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나요?
죄인임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다라면은 물타기 해놓은 말씀 말고 사탕 발라놓은 그런 말씀 말고 말씀을 정말로 올바로 선포하게 되면은 말씀을 올바로 세우게 되면은 이게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실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죄인인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날아온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첫 번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는 어디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세상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 속해 있나요? 우리 신분증을 열어보면은, 우리 여권을 열어보면은, 우리의 운전면허증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국적이 써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인이라고 써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저처럼 영주권자 한국인이라고 써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싶습니다. 우리의 우편함을 열어보면은 우리의 집 주소가 때로는 얼반이 될 수도 있고 플러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산타라는 그런 주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다니는 우리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 본래 신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은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구장창 오래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마치 여행객처럼 순례자처럼 몸을 가볍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이론인데,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예배를 마치면 문을 열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텐데, 정말 세상에서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빼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거 하나를 빼고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구별됐기 때문에, 목회를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엄격한 구별됨, 엄격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평신도인 나는 스스로에게는 조금 느슨한 기준, 그리고 느슨한 잣재, 마치 성직자에게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고 나에게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이상해. 어차피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죄인이 죄 짓는 것을 뭐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 죄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남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셀프로 면죄부를 주고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 정당화하는 경우도 저만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고 우리가 교회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그저 그런 거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마치 나의 유언과도 같은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이 살아가도 될까요? 그럴 수 없는 이유,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마지막으로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한복판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서라도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참된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십자가 그 한가운데 당신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큰 기대와 바램을 사실은 우리가 한 몸에 받았고 우리 교회가 한 몸에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 죄로부터 구별되라, 해방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은 채 만취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 편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죄에 머물거나 여기서 어떻게든 빠져나와 보려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우신 이 몸된 공동체를 세상의 여타 공동체와 똑같이 그렇게 세우는 것,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마치 소비자처럼 하는 것, 나를 만족시켜라, 내 조건과 내 여기 나오는 그 이유를 만족시켜라, 그거 안 만족시키면은 나는 교회 떠나겠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은 나는 교회 떠나겠다, 그래서 내가 떠나면은 그건 목사 책임이다, 그건 교회 책임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렇게 자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부터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는 이 50일 기간, 이 복되고 위대하고 The Great 50 Day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아프지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사실은 나는 내 어떤 개인적인 만족, 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사실은 교회를 이용하고자 다니고 있는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이용하고 있고 사역자를 이용하고 있다면 내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어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가?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있는가? 내 심령이 정말 그러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뼈아프지만은 들여다봤다면은 이제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각각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 하나의 성령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처럼 이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자라든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새롭고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바람대로 우리가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비록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핏값으로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새 언약 공동체, 그 공동체 일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이름값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뒤의 것들은 놓아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앞으로 향해 나아가려는 그 비전을 새롭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